사랑하는 영락 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새해 첫날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2026년 첫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한 해 시작을 예배로 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고 눈물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신 분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우리 옆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 다시 세워 걷게 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감사와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025년 모든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무사히 살아내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그리고 다시 예수로 사십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 묵묵히 감당한 각자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를 향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2026년을 향한 우리의 공동 선언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예수로. Jesus again. 후타다미 이에스에또. 할렐루야. 다시 예수로. 교우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정렬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예수, 이 모토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치 위에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견고하게 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세속적 흐름에 휩쓸리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시지요. 세 번째,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자아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심을 다시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자주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통치는 뒤로 미뤄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이런 삶들은 모두 멈추고 다시 예수라는 외침으로 우리 삶의 중심 보좌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올 2026년에도 더 빠른 변화와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경제의 불확실성, 관계의 복잡함,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급변할수록 우리는 변치 아니하시는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길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기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위에서 굳게 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행사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아포라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아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과 모든 발걸음의 기준은 오로지 다시 예수,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예배는 단순히 한 해의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 삶의 통치권을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해결 수단으로 격화시키고 맙니다. 힘들 때만 찾고 급할 때만 부르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거나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고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올 2026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존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목적 삼아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염려하던 또 가지고 싶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즉 보너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주시는,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지 올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우리 서로 그 모든 역사를 나누면서 기뻐해 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자리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심이 다시 예수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중심이 다시 예수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다시 예수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질서 앞에 바로 설 때에 흩어졌던 모든 삶의 조각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자리를 온전히 찾게 될 것입니다. 중심이 다시 예수로 바로 서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은 겉으로 화려하고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뜨거운 영적 야성을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로마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희미해지면요, 교회는 힘을 잃고 프로그램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놀라운 능력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반드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로, 이 구원은 단순한 우리의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우리 삶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변화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인생의 여정 중에 낙심될 때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를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성공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성공의 순간에는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만을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공했노라 고백하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이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시다. 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이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올 한 해 살아갑시다. 2026년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내가 더 드러나는 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욱 분명해지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넘어서 예수의 뜨거운 심장을 품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부유해지라고 유혹하겠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다시 예수로 충만한 성도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돈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비워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올 한 해 파도처럼 밀려오는 놀라운 해가 될 줄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제부터 여러분 삶에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분명히 임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시 예수로. 이 거룩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예수로 살아 움직이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올 2026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